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지난주에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또 처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시더라고요. 왠지 이유를 봤더니 그 중 하나가 주의 강단을 누림으로 예배자로 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여전히 공사 중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것들을 갱신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표에 저를 부르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저에게 확신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절대 주권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로 부름받은 것, 내가 내 연약함을 볼 때 굳이 나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이 맞춰가는 것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만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정치 사상들이 싸우고 있죠. 시대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기준이 되고 유일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흐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흐름을.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자리에 서든 지난주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 오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강단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네,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내 자녀 뒷바라지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누리면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한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가정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증인의 역사를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그 초대교회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시는 그 증거를 맛보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전에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미션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항상 올라가던 그 성전 미문에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즉 내 힘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동일한 현장을 보니 그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뿐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가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 선민이라고 칭함받는 유대인에게는 참
어떤 존재일까요? 참 부끄러운 존재. 이방인들과 국제 결혼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분명히 성취되는 그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빈 곳이 보이십니까? 그 빈 곳은요, 원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저 사람을 살릴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부교육자와 목사님에게 부족함이 보입니까? 혹여나 중직자분들에게 부족함이 보입니까? 왜 저래? 이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빌립 지사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신광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단의 말씀에 현장을 살리는 자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우고 내가 원했던 스케줄 속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 속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동공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전자였다면 우리는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자였다면 내 연약함과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증인의 한 주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이 뭘까요? 또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험난한 세상 언제 끝날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오직 복음만 나타낼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 우리 지구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여러분들의 학업이, 내 발걸음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발맞춰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 믿음이에요. 우리 최근에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KTX를 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고 태국 치앙마이도 가고 여러 군데를 많이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KTX가 제공하는 그 스케줄을 믿을 때 티켓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천공항에 몇 시 몇 분에 이게 태국 치앙마이를 가는구나, 그 스케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티켓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도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그 절대 믿음이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업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 스케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무능, 한계에 상관없이 현장을 치유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남은 자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목적에 생을 건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사회생활 하면 우리 연간 목표, 월간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적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이 더 우선될 때가 많아요.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내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뭐였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의 스케줄과 여러분들의 목적과 반대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회복할 때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최근에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또 소천하시고 또 최근에 계속 참 즐거운 이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많이 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어여쁜 소녀였고 또 그분들도 어여쁜 또 자매였는데 어느 순간 또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 지금 최근 몇 주간 동안 있다 보니 많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두 번 사는 인생이라면 한 번은 나를 위해 투자하고 다른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투자할 건데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인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인생을 투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에 목사님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 속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생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의료 전문 용어 중에 골든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그 5분 안에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골든 타임을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살 희망이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유업인 내 후대와 자녀들에게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 언약적인 한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불신자의 종노릇,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끝에만 천국 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의 손자가요,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손자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기적을 보였던 그 모세가요,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18장 30절에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이 우상을 만드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은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를 받아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손자 게르솜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와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기는 인생의 여정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면 좋을까? 근데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을 치유하는 삶은 곧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가 아니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 가실 줄 믿지만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우리도 지난 강단의 말씀처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걸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누릴 제목으로 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열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선민이다 라는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이유를 놓쳐버렸어요. 이 복음은 내 것, 이 복음은 우리 민족 것,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즉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율법과 사상과 어떠한 전통을 따라가던 그 유대인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대열에 서 있었어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미션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시대를 치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28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즉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 시작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가문을 통해 흘러와 있는 내 상처와 내 틀린 것들을 통해 들어와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본질은 구원받았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자꾸만 흑암을 따라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흑암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누구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또는 불신앙과 염려와 이 걱정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구원받았지만 불신자와 같은 수준,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 속에 있는 흑암,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작은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그 당시에 이 포도원 둥지에, 왜냐하면 그늘지고 시원하니까 이 작은 여우들이 굴을 파고 서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즈음에 그 작은 여우가 딱 둥지를 트고 있다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따먹고 포도원을 허물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아가서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제거하라. 즉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을 제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흑암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는 영원 전부터 있던 문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책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의지력을 가지고 그 흑암을 꺾으라 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창조의 빛이 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 시간이 그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밝히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요, 영적인 수술 시간이에요. 어떤 수술이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내 안에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종양을 자꾸만 커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파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씀 받을 때에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그 전도자 우리 베드로가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신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그 믿는 자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지금 너를 삼키려고, 너가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불신앙에 빠졌을 때에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킬 그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염려와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창조의 빛이 임하는 재창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번 대지의 두 번째로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까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질문할까요? 당신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폈다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자꾸만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지식을 의지하게 만들고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가시적인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즉각적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들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주라는 이 틀을 못 넘어서서 세계보고만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주된 목표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의식주의 틀을 넘어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안의 흑암을 밝히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위로 필요해요. 아, 집사님 그러셨어요. 아, 권사님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로만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걸로만 내 위로함을 받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이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터졌을 때 사람에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적인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해요. 저도 PK 목회자 자녀여서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께 SOS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 진짜 내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먼저 영적인 전화하시고 그 답을 찾고 기쁨으로 목사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저 이랬었는데 강단의 말씀 보니 이게 답이었군요. 그래서 왜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더 많은 소통과 전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시편 146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 의지하지 말래요. 왜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완벽하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은 변화무쌍한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완벽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기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바꿔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들의 육신과 혼과 모든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참된 영적인 치유와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선포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게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예배를 타협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땡이에요. 내가 수많은 핑계거리 가지고 예배를 스킵했다,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으니까.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최고 우선순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주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참된 성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될 때입니다. 참된 형통함의 시작은요, 내가 말씀이 기준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을 때 참된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도전, 큰 대지 두 번째가 뭐냐?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뭐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 가지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라는 증거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셔서 전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영적 흐름을 타야 돼요. 이 세 가지 영적 흐름. 왜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여기 뭐 몇몇 분들은 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려면 그 캐시 플로우가 있어요. 내가 흐름을 딱 타야 돼요. 아, 이 사업은 될 것 같다. 저 사업은 뭔가 지금 하향세인 것 같다. 나름대로 흐름을 타야 사업을 잘할 수 있듯이. 그리고 여기 몇몇 분들도 수영을 하시잖아요. 수영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수영을 해야지 가라앉지 않고 잘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영적 흐름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 이 단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말은 변화무쌍해요. 약속을 하더라도 10분 뒤에 갈게, 차가 막혀서 20분 뒤에 갈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성취를 맛본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 가진 자, 증인은 본 자, 증인은 경험한 자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믿음과 결부시킨 그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말씀 성취의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올바른 영적인 사이클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 것을 확인하며 그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영적 사이클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장 설레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흐름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살아있는 기도하게 돼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됩니다.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는 이방인들이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종교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언약적 기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한 언약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되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전도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나는 말씀 성취를 확인했을 뿐인데, 나는 그 말씀 가지고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자꾸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오직 복음 가진 그 한 사람과 오직 복음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부름꾼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뭐예요?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그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과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신다라고 오늘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행복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3번 대지에 우리가 진짜 집중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그 전도의 문을 확인하는 그 기쁨과 설레임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뭐 해야 되냐? 근본을 치유하는 복음을 개인화해야 돼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근본을 치유하는 이 복음을 나에게 개인화하라. 개인화하라는 건요, 아는 것을 넘어서 내 것으로 탁 취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 복음이 개인화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 내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그 실제가 되어진 그 사람에게는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즉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셨죠?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원래 흑암에 속해 있었습니다. 원래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흑암을 우리의 능력으로 깨뜨릴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때 내 속에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있는 그 흑암, 가문을 통해 흘러오는 그 저주와 재앙,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은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뭐요?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입니까? 성경은 세상 임금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모든 풍속을 사로잡고 있는 자 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될 때 나를 흑암으로 몰고 가고 내 가정과 가문을 흑암과 저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뭘 누려야 될까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넘을 수 없는 영원한 담이 생겨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 영원한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담이 생겨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물로 주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담을 허무셨도다.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때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시고 영원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그 그리스도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기서 도라는 것은 영어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길은 구원의 길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만 아는 유일한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도요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새로운 살기를 주시고 그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완전히 바꾸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개인화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들의 업과 현장에서 붙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갖추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원을 치유하는 이 복음을 개인화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시편 18편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에 뭐예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영적 서밋. 그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세상 서밋, 우리가 보면 휘황찬란하고 굉장한 배경 가진 그 바로 왕에게 영적 서밋 다윗이 세상 서밋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언제요? 30세가 되어지는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 지금 안 되어진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고 날마다 누려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이 동일한 응답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그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에 팔려갔어도 뜻을 정했어요. 왜요? 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팔려왔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복음을 놓쳐서구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 복음의 본질 놓치고 우상을 섬기니 당연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영적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적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누렸죠? 4명의 왕 앞에 서는 총리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4명이, 한 명 왕 앞에 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전 대통령이 다 임명했던 사람들 다 지금 잘리고 있잖아요. 이만큼 한 명의 대통령, 한 명의 왕에게 쓰임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서밋의 응답 누렸던 다니엘, 정확한 복음 가지고 뜻을 정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만들었던 그 다니엘은 4명의 세상 서밋에게 쓰임받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내 후대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영적 서밋의 그 길을 가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답을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흑암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 하나 알지 못하여 흑암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